7월 18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들 용납하여 주시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에 지나지 않사오니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판별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가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아니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오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인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라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앞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행을 벌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벌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눈앞에 보는 듯한 생생한 표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자 유다의 중심은 다름 아닌 바로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관련하여 무엇부터 선포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아멘. 적들이 쳐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서겁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이 없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같은 크고도 방비가 잘 된 성 안으로 피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고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은 사실 아름답고도 우아한 시온의 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북방에서 양떼를 몰고 온 목자들, 즉 바벨론에 의해 애워싸이고 결국 먹히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 수도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압도하지는 않지만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몰려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함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의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칠 준비를 하라는 이 말씀은 그를 칠 전쟁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한 전쟁을 지휘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그냥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편에 서서 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벨론의 공격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악한 것뿐인 벌받을 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악과 폭력, 탈취와 질병, 나아가 살상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직접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과거에 주어진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대적이 되줄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무엇에 비유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계십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알고 보라 그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그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포도 따기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거민들을 마치 포도 따듯이 제대로 피하지도 못한 채 다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는 데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마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 의해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잡혀가 다른 이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선지자들과 제장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외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도 평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 백성은 모두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거짓 평강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라고도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살고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교회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일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죄라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앞에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뿐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임할 바벨론의 침공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포도 따기 비유에서 설명하면서 그 침공의 결과가 어떠한지까지도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하며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전히 탐욕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거짓 평강만을 추구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회개, 엄청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때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회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 오히려 화를 자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요구하신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고 심지어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도 있기만 하면 심판하지 않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회개, 엄청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회개, 즉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행하는 악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만이라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가 합당한 회개는커녕 화인 맞은 양심, 강팍하고도 완악한 심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죄악을 행한 것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만 가져도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만 살아있어도, 아니 우리 양심만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죄에서 떠나는 회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부터 가짐으로 진정한 회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되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도 4시간을 가졌는데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가 이어지게 되어 있고 또 오늘 저녁은 제가 가서 말씀도 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부로 이어지겠는데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양심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먼저 우리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남유다가 다 멸망하게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포도를 따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기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아버지 돌이키기 노력하며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아버지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끌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대적하기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스라엘 당하여서 아버지 대단한 회개, 엄청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 아버지 죄를 져줄 수밖에 없는 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아버지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에 아버지 죄악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멸망하지 않는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는 죄악 가운데 구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본질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죄들, 하나님 아버지 그럴 죄를 행하고도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야 되겠습니까? 원하게져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죄악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부터 가져서 이제 진정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가 어제부터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아버지 수련회가 이어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상하고 죽여진 심령들, 아버지 온갖 상처와 아픔 가운데 아버지 심령들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아버지 있는 아버지 그 청년들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진정한 회로까지 아버지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낚아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기를 합니다. 풍요한 일상 속에서 아버지 죄악까지도 먹고 마시는 아버지 그들 아버지 심령이 아버지 죄악에 대해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낚아요 주옵소서. 어지의 중고등부로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젊은 시절에 이 청소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낚아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40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나가 이웃을 취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길 합니다. 힘든 암출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만 아니라 오랫동안 평생에 계시는 성도들, 아버지 나아가 너들의 고통조차도 힘들한 어르신들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온갖 질문으로 통하는 성도들만 아니라 아버지 상한 심령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아파하고 힘든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귀를 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탐욕에 젖어서 온갖 죄악까지 저지르며 멸망으로 치닫는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나아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회개, 엄청난 회개가 아니라
죄악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심령이 화인 맞았어야 되겠습니까? 강파가 의도 완악한 심령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죄악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양심대로 나아가 그 양심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비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큰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고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